예수님의 탄생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도전과 응전. 세계의 문명사는 도전과 응전에 있다. 이 도전과 응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퀘스천 마크, 왜, why,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왜라는 것을 갖게 되어지면 불경건하게 여겨지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왜 그랬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믿습니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질 게 있어요. 왜 많고 많은 그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수리아의 구레냐 총독이 있을 때에 호적 조사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또 하나는 많고 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정혼한 사이에 놓여있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라하게 그지없는 구유에 누워서 그분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나? 이 세 가지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해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제자들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이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습 그대로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림받아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모습과 재림하고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이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그 수리아의 총독 구레네가 있을 때에 해필 오셨을까? 가이사 아우구스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호적을 했거든요. 호적조사,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낳은 그 출생지로 다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를 하였고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과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왜 그때 하필 많고 많은 세월이 있는데 그 북새통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실 이유가 뭐가 있겠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그 북새통에서 예수님이 그러고 그냥 나귀를 타고 인산한 그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삭에게 전수가 되어졌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전수가 되어졌고, 야곱에게서 12명의 자손이 있었고, 그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만 명으로 600만 명으로 점점 불어나요.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땅에서 왕들은 자기 나라의 그 백성들을 계수하여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매기고 나라에 어떤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호적을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이 땅에서 호적 정리를 할 때 하늘에서도 호적 정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과 아닌 백성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와요. 그물을 던져놓고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지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고기들을 올려놓고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도 천국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 계수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적을 올리실 때에 잉태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계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 버림받은 자녀들이 금령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완성되어지기까지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환경을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마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확진자의 숫자가 얼마고 죽은 사람이 얼마고 전체 그 나라의 백성의 숫자는 얼마인데 몇 프로가 병에 걸렸고 몇 프로가 죽었고 지금 치료를 받고.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세계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수하고 있어요. 세고 있다고요. 죽을 사람, 살 사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와 버림을 받는 자녀들의 계수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예요. 또 하나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뭔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정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를 예수라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왜 많고 많은 중에 정혼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에 박혁거세는 큰 무슨 뭐 알에서 나왔다는데 그렇게 오시든지 하지. 굳이 무슨 정혼한 그런 그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당시에는 이 정혼을 하게 되었지만 한 1년간 이렇게 따로따로 살지만은 결혼한 것처럼 간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간주를 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애를 갖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 아들을 내 태를 빌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잉태하였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위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위험하다, 무슨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 공산 세계라든가 그리고 이런 무슨 이슬람 세계 같은 데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지고 파산하고 연관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아주 그냥 강렬한 종교 그 지배에 놓여 있는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풍비박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망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죽음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오랜 친구였던 그 친구가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뭐 어려서부터 친구인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길래 나한테 보내나, 그리고 재미삼아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압이 190 올라가서 이제는 협심증 현상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오지를 않나. 무슨 대상포진이 걸리질 않나. 뭐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친구가 보내주는 설교 동영상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더래요. 막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나만 생각하면. 눈물이 없는 친구인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자기가 저질렀던 것들이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내 고백을 했대요. 근데 그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을 병인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대상포진이 닷새 만에 싹 났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야, 나는 날 살다 이런 신비한 경험도 한다고. 의사도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대상포진이 그게 무선병인데 그게 낫냐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친구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위협도 어떤 풍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대, 이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를 나는 단순하게 믿었는데, 예수를 단순하게 모셔드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한 여인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파산하면 파산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처녀인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출산한다고 한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태중에서 자라고 그 예수가 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나는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예수 믿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는 영접합니다. 그러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그 외양간에
구유에 놓였을까? 이 구유라는 것은 나귀라든가 짐승들이 그 먹이를 먹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 왜 그렇게 초라하게 그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을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나의 살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어려서 그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여 영생을 얻는 그 주님이심을 선언하고 나타내 주게 하여 말 구유에 누이셨던 거예요. 이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것이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뉴파푸니기아의 선교사로 가 계시는 문성 선교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파푸뉴기니아의 오지에 가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런 그 도덕률이 없대. 죄라는 걸 모른대. 죄. 그래서 새끼 돼지 3마리 주면은 아내를 사올 수 있대요. 내 소유예요. 내가 돈 주고 사왔어요. 새끼 돼지 3마리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그게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짐승 같잖아요. 자기 마누라 때려 죽여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와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니까 짐승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때려 죽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떳떳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그 부족 그들에게 생명의 떡 무식하거나 짐승 같거나 천하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나 그분을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세계 망방곳으로 던져나가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천한 자든 높은 자든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건들이 지금 세계 처처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예수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예수 생명이 그렇게 흘러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할 때 인자도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그런 징표가 지금 세계 처처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가 호적 정리할 그때 오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과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고 있나? 태동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커가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뛰노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예수가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징조예요. 예수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는 예수 생명이 그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 구위에 오신 예수, 가장 낮은 자라도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 옆에 나갈 수 있는 그것, 이것처럼 내가 그 예수에 대한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는 속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어린 예수로 오시고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시고 말구에 오신 예수님, 세상은 지금 예수님의 오실 징조가 너무나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로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